산상수훈은 천국 생활의 원리에 대한 내용을 아주 자세히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핵심이 팔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팔복 내용 가운데 한 절 한 절 속에 들어가 있는 첫 번째 복부터 여덟 번째 복까지 이 내용을 아는 자가 아니고 이 내용을 소유한 자로 이런 놀라운 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지루한 감은 없지 않아 있지만 이제 한 절 한 절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는 그런 과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마치기 때문에 팔복은 천국 안에 있을 때만 누려지는 복이다 라는 것을 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바로 해 바실레이아 톰 우라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온전히 소유하게 되어진다 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받은 우리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천국을 다 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누릴 수가 없으면 그랬을 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복은 뭐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기업을 누리지 못하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이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와 같은 애통.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고 두 마음을 품은 그런 어떤 상태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 그런 어떤 내용 속에서의 애통. 그리고 세 번째 정말로 이제 이 죄로 말미암아 천국을 다 누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온전한 그런 심판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어떤 자들에서 오는 그런 어떤 애통. 그런데 이 모든 세 가지 내용은 결국 천국이 이제는 온전히 임했을 때 누려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는, 다른 말로 예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누리는 그 자체가 천국이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온전한 위로가 되어진다. 이 사실들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한 자는 같은 떨어지지 않는 내용이잖아요. 자, 그랬을 때 세 번째 주어지는 내용이 온유한 자예요. 그래서 세 번째 주어지는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은 뭐냐?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런 어떤 자가 되어진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그러면 도대체 온유한 자가 뭐냐? 이 내용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내용은 성령으로 구걸하는 자, 아주 직역한다면. 그리고 이 애통한다라고 하는 이 애통, 이 내용은 아주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렸을 때의 이제 그런 애통. 세 번째, 여기에서 온유한 자의 내용은 뭐냐? 프라우스, 한번 따라할까요? 프라우스. 프라우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통해서 온유가 무엇인지 오늘 조금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프라우스는 온유하다라고 이렇게 사실은 번역이 되어 있지만 프라우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프라우스 이 내용은
원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조금 다른 표현이에요. 길들여지다. 그러니까 온유하다라는 이 내용보다는 길들여진 자. 마치 야생마가 이제 야생마 자체로 있었을 때는 야생마로서의 야성, 거기에는 굉장한 힘이 있어요. 그리고 또 나름대로 굉장한 고집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야생마가 조련사를 만났을 때 이제는 명마로 탈바꿈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의 야생마에서 명마로, 준마로, 천리마로 바뀌어지는 그런 내용이 온유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칫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라고 얘기한다면 오늘날 현대적 사고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좀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온유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잘못하면은 온순한 자로 오해 내지는 착각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화를 낼지도 못하고 매번 양보하고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한테 짓밟으면서도 헐레기 못하는 그게 무슨 복이겠느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온유라고 하는 내용은 그런 온순의 개념이 아니고 여기서 온유와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온유는 다른 그런 어떤 의미를 말씀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온유는 뭐라고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길들여진 자다라는 측면으로서의 온유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온유한 자 구약 성경 내용에서 그리고 또 신약 내용에서 한 사람씩 그 온유한 자가 어떤 자인가를 통해서 본다면은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어떤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어졌죠. 가장 먼저 온유한 자를 찾을 수 있는데 구약에서 우리 어디를 보냐면 민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뭐예요? 모든 사람보다도 뭐에다?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생각해 보면은 모세가 온유한 자인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근데 부르시기 이전에 모세의 그 내용은 출애굽기 2장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애굽에서 모든 훈련을 다 마친 자예요. 그리고 모세가 장성했을 때 자기 민족인 히브리인을 애굽인이 죽였다 해서 거기에서 모세가 뭐 하는 겁니까? 죽이는 자예요. 그러니까 아니 자기 동족을 죽였다고 해서 현장에서 죽이는 자 모세를 누가 온유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자,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출애굽기 3장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랬을 때 모세는 무려 5차례에 걸쳐서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불러주시고 또 불러주실 때마다 아주 구체적인 기적들을 다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5번씩이나 거절해요. 그리고 이제 겨우 하나님께 설득이 돼서 바로왕에게 나가서 큰 문제가 발생되니까 추가적으로 2번 거절해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본다면 7번 거절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모세를 온유하다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죠?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출애굽기 24장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내용을 보고
하나님께서 직접 손가락으로 써서 주신 하나님의 뭐예요? 율법판, 돌판을 던져갖고 뭐예요? 깨트리고, 그리고 이 우상으로 만든 이제 금송아지를 갈아가지고 백성들한테 다 마시게 했고, 그리고 그날에 레위 사람을 통해서 3,000명을 죽인 자가 모세입니다. 그럼 모세는 온유한 자일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본다면 한 성품, 한 성깔 한다 할 수 있는 자인데, 아니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온유함이 이 세상 사람보다 더하다. 그러면 이런 내용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 자, 오늘 배경을 보면은 민수기 12장 1절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 누이 미리암과 그의 형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어요. 그러면서 더 심각한 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느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지 않으냐. 결국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의 뭡니까? 권위. 이 내용에 직접적으로 지금 도전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어져요. 그랬을 때 이 상황 앞에서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도 더했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 소명을 받기 이전까지는 자기 지혜, 자기 능력, 자기 힘을 의존해서 자기가 이제는 모든 것을 결정하는 자리에 있었다면, 이제는 완전하게 거부할 것 다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붙들림 바 되었을 때는 그 이후부터는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고 뭐예요? 이 문제도 억울하잖아요. 이 문제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기는 그런 자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해요? 온유한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된 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치 야생마가 힘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뭔가 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조련자에 의해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잘 길들여져서 이제는 조련한 자가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어떤 경우에는 눈치만 봐도 이제 조련자의 의도에 맞게 행동했던 그런 이제 야생마가 준바가 된 것처럼 야생 상태에 있는 그런 자기의 힘, 모든 것들을 자기 뜻대로 사용했던 모세가 이제는 뭐예요? 이 모든 문제를 누구에게 맡기는 것? 하나님께 맡겼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순해서 말도 못하고 자기 성깔이 없어서 그저 타협할 때부터 이렇게 아주 온순한 그런 어떤 내용이 아니라, 모든 것은 다 갖춰 있지만 자기 고집, 자기 능력, 자기 힘,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하나님께 넘겨주는 이런 모세를 일컬어서 뭐다? 세상에서 온유한 자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온유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12장 7절 내용을 보니까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서 뭐 했다? 그래서 온유에 유사한 말이 뭐냐면은 충성된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유한 자는 다른 말로 뭐예요? 충성된 자. 주인의 뜻이라면 자기 생각 다 내려놓고 자기 고집 다 꺾고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에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이 내용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배워요? 온유한 자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잠깐 이 내용들을 살펴보고 시편 22편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보니까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르고 그 다음에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뭐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겸손한 자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온유한 자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온유한 자는 누구냐? 여호와를 찾는 자다. 그래서 전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자를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온유한 자, 이런 어떤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온유한 자는 모세와 같은 구약에서 온유한 자를 찾아왔다면 신약에서 온유한 자, 이 내용을 우리는 이제 누구를 찾냐면 사도 바울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제 가지고 있는 이런 내용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빌립보서 3장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5가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종교적으로 나처럼 탁월한 자가 있느냐 하는 그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의 장점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자기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받았으니까 그 부모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런 가정에서 그런 부모 하에서 나는 태어났다. 그리고 율법에 태어날 때부터 순종을 했다. 그리고 나는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하나님의 관심 있는 그런 어떤 지파, 베냐민 지파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고 동시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목숨을 건 자들을 뭐라고 그래요? 바리새인. 그러니까 이 종교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제 부모의 그런 그런 어떤 신앙이라든지 내가 독한 이런 가문이라든지 그리고 그 열심 이 내용은 보통이 아니었다. 근데 6절 보면은 자 이제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 그 외에는 이제 가말리엘 문안생이고 굉장한 그런 촉망받는 젊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9장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어져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변화된 그런 내용이 3장 7절 보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다 뭘로 여겼다? 그렇습니다. 해로 여겼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해로 여긴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뭐하기 때문에? 고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은 없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까지 내가 자랑으로 삼았던 것, 지금까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배설물로 여겼다. 이유는 단 하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 이제 고린도후서 내용을 통해서 보면 말만 그랬느냐? 그렇지 않아요. 자 고린도후서 어디를 보냐면은 고린도후서 6장 4절입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많이 견디는 것, 그게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 수고로움, 자지 못한 것, 먹지 못한 것,
쭉 이렇게 나열하면서 8절 하반절 보시죠. 나는 어떤 존재인가?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뭐하는 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그러니까 이 자는요 모든 것을 다 가졌다라고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가졌는데, 실제 그런 자가 삶의 현장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많이 견뎠다. 환난도 궁핍도 곤란도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은 왜 그래요? 자기도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갖춘 자로서 이제 언제든지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가장 고상하지 않는 걸로 나타나니까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자기 가진 모든 것을 뭐예요? 다 배설물처럼 내려놓는 이런 데요. 이 상태를 뭐라고 해요? 온유한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두 사람 모세가 온유하다.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로 다 갖춰준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뜻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있어서라면 모진 고난, 고통, 수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마다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가진 모든 내용을 내려놓고 누구의 뜻을 이루는데 전력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전력했던 자, 이런 상태를 뭐라고 표현한다? 온유한 자 이렇게 말씀하라고 했어요. 근데 실제 온유한 자는 누군가? 그래서 두 번째, 첫 번째는 온유한 자의 뜻은 뭐냐? 훈련된 자, 다른 말로 충성된 자의 의미를 구약 성경의 모세를 통해서 얼마나 충성된가, 얼마나 훈련받았는가, 그리고 사도 바울 신약을 통해서 훈련받았는가 하는 이 내용인데, 두 번째 개념은요, 온유한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 바로 예수님을 닮은 자가 온유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 자신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11장 28절 수고하고 그 다음에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수고하는 문제, 또 하나는 무거운 짐을 지는 문제. 인생에 만날 수 있는 크게 두 가지. 여기서 수고라고 하는 이 원문의 뜻은 어떤 내용이냐? 자기가 잘못으로 인해서 그 잘못의 대가로 이렇게 맞닥뜨려지는 그런 당연한 대가를 수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잘못 때문에 겪어야 할 모든 어려움을 한마디로 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무거운 짐. 여기서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나는 잘못을 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져야 할 뭐예요? 큰 어려움을 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북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나요? 쉽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약해서 뭔가 잘못은 하지 못했지만 그런 여러 가지 이 세상 권력에 의해서 짓밟힐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을 뭐라고 해요? 무거운 짐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억압받는 그런 어떤 내용 자체도 무거운 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내용은 수고하는 인생,
무거운 짐진 인생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쉼을 주기에 오셨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한다? 쉬게 하려겠다. 참 쉼, 참 평안, 참 안식을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데, 자 그러면 왜 오라고 하는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는 마음이 뭐하다?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표현해요? 온유한 자다. 또 하나는 겸손한 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기를, 그러면은 예수님은 누구시냐 말이죠.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능력이 조금 더 부족함이었고, 하나님의 영광면에서도 조금 더 부족함이었고,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도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뭐예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뭔가 부족해서 뭔가 약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유는 왜 그래요? 예수님의 뜻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뜻만 증거하다가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완성하신 후에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다시 이제 올라가셔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짜 온유한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온유한 자는 다른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자가 온유한 자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온유하셨는가? 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은, 자, 요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자, 요한복음 8장 26절. 내가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실 말씀이 많고 판단하실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 모든 것을 다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말을 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누구 말씀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 자신의 모든 내용을 다 내려놓고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역을 진행하셨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내용 중에 하나가, 나는 내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 내용을 들은 것 그대로 말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이것을 못 알아들어요. 27절, 저희는 아버지를 가르쳐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함이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내가 스스로 아무 말을 안 했다. 스스로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그러면 결국에는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의 말을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만을 전한 것을 예수님이 든 후에, 다른 말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야 그때서 너희들이 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온유하신 분은 누구셔요? 예수님.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그림자로 보여줬던 자가 모세요. 그리고 구약에서, 신약에서는 누구를 들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을 이렇게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온유한 자는 내 뜻 뭐예요?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내용인가?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바로 그런 어떤 직전에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은 마태복음 26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능력을 가셨는가? 많은 내용이지만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26장 37절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이들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했다. 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분인데도 불구하고 친히 제자들에게 이제는 온유한 자가 누구고 충성된 자가 누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누군지를 잘 지금 훈련시키면서 보여주시고 그 삶을 모범으로 보여주셨던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로 오셨던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가 죽어져야, 내가 낮아져야 되는데 육신의 생각으로는 이게 너무 큰 고통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 해라? 아버지 뜻대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기도가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51절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예수와 함께 있는 자 중 하나가 손을 펴서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내용을 요한복음 18장 10절에는 이 자를 대제사장의 종이라고 하지 않고 그 이름을 기록했어요. 말고 이렇게 내용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52절 잘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고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노라. 53절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몇 영? 12영. 자, 다시 몇 영? 12영이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천사 하나가 열왕기상 19장 35절 내용을 보니까 13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능력이 천사 한 명에게 주어지는 그런 어떤 능력이 되어지는데 여기서는 12영이 넘는 천사 그랬으니까 예수님은 언제든지 불러서 부릴 수 있는 천사가 12영이 되어지는데 여기서 12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군단을 얘기해요. 오늘날로 본다면은. 그래서 여기서 군단이라고 하는 것은 레게온이라는 이런 단어를 쓰는데 그때 당시 군단은 보병만 6,000명 그리고 기병은 120명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요게 하나의 군단이에요. 그러면 전체에 보면은 뭡니까? 굉장히 많은 그런 어떤 숫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 7,200여 명. 오늘날 편지의 내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12영이라고 되는 것은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 이렇게 어마어마한 영적인 존재가 예수님 주변에 있어서 예수님을 보호하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영적인 존재가 많이 있는데 말고라는 자가 와가지고는 예수님을 죽이겠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그를 한마디로 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써요, 안 써요? 쓰지 않아요. 왜 안 쓰느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다. 모세도 가지고 있는 능력을 쓰지 않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했고 사도 바울도 가지고 있는 능력이 많으나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했던 그 모범을 보인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태,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졌습니다. 지혜도 가지고 있고요, 능력도 가지고 있고요, 모든 영광으로 다 가지고 있는 분이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을 자신을 위해서 쓰시지 않고 전적으로 누구를 의지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자를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온유한 자. 예,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구약 성경 내용을 보면은 이사야서 53장 이 내용은 이 십자가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랬을 때 이사야는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님을 이제 그림자로 뭐를 어떻게 예언을 해놨느냐 봤더니, 자 53장 7절 내용을 보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뭐 했다? 그렇습니다. 그 입을 열지 않았어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뭐요? 그의 입을 열지 않았어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권리 다 내려놨습니다. 내 능력 다 내려놨어요. 내 고집도 다 내려놨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끝까지 주의 뜻을 이루는 이런 상태를 한마디로 뭐라고 그래요? 온유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훗날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2장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면 무슨 칭찬을 받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며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뭐를 끼쳤다?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함이라. 그는 죄를 범치 아니하고 그 입에도 뭐가 있어요?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을 하지도 않고 고난을 받으시되 뭐예요? 위협하지 않고 다 같이 시작. 오직 공의로 심판한 자에게 여기서 부탁한다. 이 내용은 맡긴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능력이 부족했습니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이런 내용을 뭐라고 표현해요? 온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제 그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온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분 온유해 라고 얘기하면은 뭐라고 해도 달라들지 않고 자기 표현하지 않고 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온순한 사람으로 취급하니까 굉장히 복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온유라는 것은 번역이 온유로 되어 있지만 실제 내용을 통해서 보면 뭐 한다는 거예요? 길들여지다. 조금 더 이 의미로 본다면 충성되다. 예, 누구에게 충성하느냐? 자기 자신에게 이제 뜻을 이루시기 위한 이제 보내시는 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충성된 자를 뭐 한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 그래서 마치 이제 강력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야생마가 전적으로 그의 조련하는 그런 자에게 충성을 다했던 것처럼 능력면에 부족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그런 내용을 온유한 자. 근데 가장 본을 보여줬던 분이 바로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피조물리 모습으로 와서서 모든 고난 수치 다 받으면서까지도 뭐예요? 자기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유는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 그가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분복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제 구약의 모세처럼 신약의 사도 바울처럼
이제 그런 온유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친히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이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를 위해서 살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사용해서 이렇게 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모든 것을 사용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서 우리 주님이 약속하시는 8복 중에 세 번째 복, 바로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그 분복을 다 받아 누리는 지혜자의 축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